자, 오늘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었고, 주제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의 말씀으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고요. 8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로마에 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못 갔다, 못 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14절 말씀입니다. 자,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빚진 자 개념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빚진 자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울이 집안도 귀족 집안이었고 되게 잘 살았고요.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언제 이 헬라인, 곧 이방인, 그리고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인은 당시에 좀 지식층이고 좀 지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만인은 이제 소외받은 사람들,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언제 사도 바울이 빚졌을까요? 뭐 돈을 빌린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도 내가 빚졌다. 내가 빚진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그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빚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빚진 자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빚 갚아야 될 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소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 전파고 영혼 구원이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빚을 내가 갚는다는 마음으로 나간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빚 갚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한다면 좀 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 평생. 그러니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강부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차원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좀 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때까지 빚진 자의 믿음과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배척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가고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숨길 만한 그런 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는요. 학교에 가가지고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싫어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그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안 합니다, 애들. 왜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세상에서 그러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의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이유는 정말 이 복음과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지 못하니까 자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 드라마나 만화에 보면 그런 소재로 좀 이렇게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옛날 시대에 아버지가 똥 푸는 사람인데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직업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나올 때 아버지를 마주치게 될 것 같으면 도망가고 모른 채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아우 저 똥냄새나 그러면은 저 아저씨 난 누군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껴나가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에게 사랑으로 제공해주는 그 아버지의 가치를 알았다면 아버지의 직업이 어떻든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인터넷 뉴스에서 잠깐 본 것이 기억이 나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와 그 여자 연인이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봤대요. 근데 달려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파지를 줍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인의 그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의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내게 있는 그 분, 내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지금 교회라든지 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막 이야기하고 더 내보이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회가 뭔가 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로마서 전반에 쭉 대주제죠. 복음은요. 복음과 구원은 로마서의 모든 핵심 주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자,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굿뉴스,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죠.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곧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 바로 생명이신 빛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받아야 될, 믿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죠?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뒤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죠? 죄 때문에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사망과 죽음과 형벌과 심판, 이런 다 부정적인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곧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곧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과 같이 그냥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동아리 같은 게, 동호회 같은 게 아니죠. 분명한 복음의 목적을,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을 얻는데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죠. 믿는 자에게.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열쇠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풀어서 얘기하면 신뢰하는 거, 신뢰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는요. 꼭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비유를 들면 우리 집에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아니면 어디 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의자에 앉으시죠. 의자. 아니면 소파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의자나 소파에 앉으실 때 이 의자나 소파가 부서질까 무너질까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 보시고 한번 손으로 똑똑똑 한번 두들겨 보시고 그렇게 앉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피곤하고 지친 몸, 다리가 아플 때 그냥 푹신한 소파 아니면 의자에 털썩 그냥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신뢰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다.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자꾸 뭐 계산하고 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나와 내 삶을 주님 품에 그냥 털썩 그냥 맡기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을 당연하듯이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앉히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하박국서 했잖아요. 하박국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지만 깨끗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 의인이라 칭호를 받은 사람은 결국에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 계절 짧은 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로마서의 말씀들은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로 복음의 유익,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로마서 이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 가운데 참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또한 좀 더 우리가 풀어서 깊게 묵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줄 말씀이 이 로마서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했고 또 다음 순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담대함과 이 혼란한 시대, 정말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말 지금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목적과 분명한 믿음의 뼈대를 잘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